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우시죠? 네, 오늘 반가워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얹어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임한다 믿음으로 믿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 질문이 뭐 쉽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질문도 있잖아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도 있고 다양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 난처하라고 드리는 걸까요? 아닐까요? 골탕 먹이려고 드리는 걸까요? 아닐까요? 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꾸짖기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하기 원함이고 이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의제를 던지기 위한 그런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유형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다 침묵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대답을 몇 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할 것은 뭐냐?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함께 룸메이트 하던 아주 친한 형인데 그 형이 책을 썼어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묻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에는요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다시금 약속하셨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죠.
자,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처럼 두려워야 합니까? 근심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숨어야 합니까? 이미 한 번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숨지 않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람원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맨 끝에 뭐 했대요?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던 그 제자들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죠. 자, 이 다락방에서 모였던 이 기도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모임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시금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이 모임, 이 다락방이 교회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시작인데, 이 모임의 이 교회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교회를 특정하고 있는 이 문구가 등장합니다. 자,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회를 가장 잘 특정하고 있는 그 문구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들, 그래서 이 더불어라는 게 뭐예요?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한 마음을 이루는 곳이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야 할 함께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럼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요, 그 인간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곳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만드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상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거기에 두셔서 뭐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위해서, 교제하시길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위한 곳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자, 온 우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볼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곳,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곳에서 드러내시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삶도 예배여야 한다. 우리의 일상도 예배여야 한다. 그런데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는 어디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제가 8월 달인가요? 이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는 교회 예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주일날이 제일 달력 앞에 있는 이유죠. 일주일을 할 때 주일 다음에 월화 수목이 있는 이유는 주일날 능력을 받아서 월화 수목 금토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월화 수목 금토를 열심히 살다가 힘들어서 주일날 퍼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는 화답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여러분들 그 말씀에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입에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그럼 뭡니까? 초청받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초청받아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야. 교회의 주인은 성도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여기 들렸다 가시는 분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순간에, 교회의 모든 순서에,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임재하기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도 뭐라 그래요? 임재해 달라고. 우리 오늘 그래서 찬양 첫 곡이 뭡니까?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기도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기도한 거 말고 여러분들 교회 오자마자 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기 전에 뭐 먼저 하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갑게 인사 먼저 했었어야 돼.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반갑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그곳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즉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으면 참 감사하고 앞으로 교회 올 때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기도 먼저 하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이 식탁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죠. 밥 먹는 것도 예배다.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식사하실 때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선교회 모임 하실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다 도망갈 거죠? 선교회 모임할 때도 시작할 때 기도하시죠? 끝날 때도 기도하시죠?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 재밌게 대화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듯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 거룩함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까요? 성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제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자신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디에 있을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온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오늘 믿음이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건요, 아주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곤욕을 치르면서 있다가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으려고, 어떤 사람들은요 쉼을 얻으려고 그러한 장소들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고 평안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지 다른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달해야죠. 복음을 전달해야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전달해야죠.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주인공으로 된다는 것은요, 자기들끼리 친목질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나서 반가워, 기뻤어,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희희낙낙하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일인 거잖아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을까요? 우리 본문 다음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여러분들 모인 수가 몇 명이래요? 자, 초대교회 시작할 때 모인 수가 무려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식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500명.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몇 명밖에 없어요? 1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왜 거기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는 온전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몇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외면해야 되느냐,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라고 해야 되느냐, 쫓아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없는 사람들, 믿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도록 믿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온전한 믿는 자의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구랑 친한데 그 사람 얼굴 봐서 내가 나가야지. 그거 사람 때문에 가는 거라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와이프한테 바가지 긁히니까 갔다 와야지. 그거 사람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교회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밌는 일이 있대. 여러분들, 우리 아동부 중에요, 교회에 평일 나와서요 오후 내내 축구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너는 누구니? 누구 친구인데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실컷 놀다가 가끔은 유리창도 깨먹고 가끔은 뭐 전등도 깨먹고, 그래서 도망가. 그럼 요놈의 새끼 이래야 돼요? 괜찮아, 안 다쳤으니까 괜찮아, 다음에도 또 놀러와라.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교회에 또 놀러와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데 놀러는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그런 일들만 반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 때문에 오는 일만 반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노는 것만 좋아서 계속 오는 것이 반복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그런데 이게 점점점 성장하면 이제 그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노는 게 재밌어서 교회 나오지만, 수련회 가는 것이 재밌어서 교회 나오지만, 목사님이랑 탁구 치고 축구하러 가는 것이 재밌어서 교회 나오지만, 나중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이것들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엔 믿음 없었지만 결국엔 믿음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 주변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요,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자,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바로 전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겁니까? 함께하는 겁니까? 진짜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요, 처집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모두가 함께. 교회는요, 직분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는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일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섬기는 직분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함께 섬기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우리 찬양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윤경창 권사님이요, 베이스를 엄청 잘하세요. 목소리가 딱 들어도 베이스예요. 그런데 저분한테 소프라노 맡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저분의 목소리와 다른 여성의 소프라노 소리가 합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교회라고 하는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 귀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는요, 각각의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야 뭐가 된다고요? 한 지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즉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왼손이 오른손을, 야, 너 오른손 너 잘 못 쓰잖아, 글씨도 못 쓰잖아, 밥도 잘 못 먹잖아, 구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오른손은 밥도 잘 먹고 글씨도 잘 쓰고, 자유롭게 하니까 왼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각각 직분이 다른데 직분이 다르다고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데 사람이 다르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보면 거기에 뱀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뱀을 거기다가 왜 갖다 놓으셨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뱀이 가지고 있는 생각, 뱀의 성격, 뱀의 습성,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낼 것, 이런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렇다면 주님, 뱀을 이렇게 들어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좀 버리시지 왜 거기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뱀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할 줄 알았으면 아담과 하와를 살짝 부르셔서 아담아, 하와야, 뱀이 말하는 건 믿지 마. 쟤네가 너 꼬드길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리 주의를 좀 주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걸요,
자유의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견을 나누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셨을까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집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시지? 도저히 이해 못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뱀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듯이 저분도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랑 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를 대할 겁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교회가 행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드렸듯이 모두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랑 좀 생각이 틀리면 어떻습니까? 다르면 어떻습니까? 예. 가끔 독특한 좀 행동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예. 모두가 안아주고 모두가 품어주어야 할 교회 안에 한 지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옆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을 믿음도 안 좋아,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품어주고 함께 사랑해주고 함께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만? 병든 자에게라. 그 교회 안에는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잘났느니 누가 어땠느니 누가 믿음이 좋니 이거 다 의미가 없고, 어떻게? 우리는 서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함께가 될 때 교회는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눈 속에 티가 있습니까? 아니요, 들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 모두가 함께 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힘써서 지키래요. 그거 쉬운 일 아니니까 너희들 힘써서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사랑함으로, 때로는 용서함, 때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 임하지 않아, 저 사람만 보면 평안이 임하지 않아. 그런데 그 평안의 줄로 우리를 꽉 붙잡아 매래요. 평안에서 벗어나지 말래요. 그래서 성령이 겨우겨우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더라고요? 더불어 하나가, 함께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야.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아직 믿음이 연약하시다면, 아니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두가 함께하는 것. 생김새가 달라도, 연령대가 달라도, 받은 은사가 달라도, 받은 직분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모두가 함께 하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새강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